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춤송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소리로 헤매는 내 모양 소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나흘째 되는 날 힘써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하는 것 중에 나흘째 날에 오늘 또 주님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현실 주님께서 맡긴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이 해갖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감사히 또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항상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와 주님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지혜 능력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인데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도록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본문을 외울 때 하나하나 뜻을 깊이 제가 이 본문 다 설교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꾸 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18절 자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는 십자가의 도인입니다. 왜 그렇게 구속받은 자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인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도인이란 말은 십자가의 도로 살아서 오늘 우리가 받은 기본권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깨닫고 누리고 살고 또 영원한 우리 본향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 우리가 미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법칙, 세상에서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칙이 다 뭐냐면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의 길이 뭐냐 하니까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 나위에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믿는 자인지라 이 찬송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 근데 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또 깨달은 신앙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를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형을 나도 내게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제 죄 없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화친되게 하려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럼 자기 십자가 지고 그걸 완성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완성해서 주신 것을 내가 배워서 실장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이제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배우니까 이제 당연하게 아는데 저도 어려서는 이게 배우는데도 깊이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래,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 배우고 있는데도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게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된 것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셔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청소년 중에 이걸 아는 애도 있을 거고 들어도 모르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깨닫는 게 아직까지 실행까지 못 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정도 사모가 있어서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보니까 참 깨달음이 그게 시작이지 시작. 그것보다 시작은 뭔지도 모르고 배우는 게 시작이야. 근데 그게 어느 땐가 의미 없이 듣다가 어느 땐가 하나님이 탁 성령의 역사로 탁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된 게 이제 실제 현실의 실현을 통해 하고 확실히 내가 이제 내 것을 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네 보니까요. 십자가에도 그래 이게 참 영광. 십자가 찬송가 139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주님이 그러면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 결국은 영광된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 있지. 그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등쳐먹기 위해서
내 따라오라 이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정은 그 힘든 길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길은 복 있는 결론을 맺는데, 그래서 찬송가 우리 5장 찬송 나오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그분이 내게 대한 사랑 자비는 측량할 수가 없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 깊이 있는 것만큼 아가서에 있는 기자같이 다들 주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자식이 보편적인 가정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자식이 뭐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죠? 그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택자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깊이 받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면 참 복이 없어서 저는 요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했네. 그 아름다운 우선 세상의 풍광 또 이런 것들을 다 보고도 감사하고 누리고 못 산다고, 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모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 하면 그게 안 주어졌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응? 지금 여러분 날씨가 참 좋지요. 근데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욕심에 젖어들면 날씨 좋은 거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찬송가 참 17장에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난 몰라.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참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풍광 있는 데를 돈 주고 시간 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도 느끼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온 세계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사랑을 갖고 보면 그 말씀 피우는 애들도 예뻐요. 그죠? 예쁘지? 우리 민영이 너무 예쁘잖아요. 저 엄마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엄마도 이제 뭐 지날 때 되면 또 예쁘겠지. 주일날 보니까 둘이서 꽉 껴안고 있더라고. 왜 껴안았어요? 예? 예? 뭐래요? 늘상한다. 근데 하필 우리 여기 다포라고 저 예배당 저쪽에서 딱 둘이 꾹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떨 때는 힘들다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게 그래 좋은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좁게 않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서로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저 부분들 보면 어떨 때는 민영이 내 생각에 민영이 욕심이 막 들어가면 진짜 엄마가 막 미워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럴 때도 있겠지, 그지? 이제 우리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관계도 욕심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보니까 사람들이 응?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죠? 이제 참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계명이 나는 10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계명을 보통 사람 율법적 계명으로 많이 보지만은 저는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3계명, 15장에 4계명 이렇게 하는 두 계명이 다 4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꼭 나옵니다. 4계명은 뭐라고 했죠? 이것이니 뭐라고 했어요? 신하에서 해보세요. 몰라요? 어이구, 이거 너무 감사하네. 3계명도 그렇게 했어요. 3계명은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거기에 준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 사랑이라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사랑하고, 그거는 누구도 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랬어.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뭐까지 사랑하라 했죠?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어. 원수까지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떤 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 나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러더라고. 미울 수밖에 없다. 당연하대.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안 맞는 거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처음에는 그걸 말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응?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원수를. 막 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 깨닫고, 그래, 맞아. 원수도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나중에 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저도 과거 어릴 때, 저분들, 권사님들, 저분들은 어떻게 저래 할까? 어떤 신앙에 유력한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럴까 하는데, 어느새 저도 멀리 있는 일 같았는데, 하나 가니까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오늘 저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 근데 그러면 그 사랑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꼭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 내가 모든 사랑을 할 때 내 인간 사랑으로 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빚진 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빚진 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죠? 로마서 1장 14절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다 내가 무슨 돈 빚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는 무슨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죠.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라. 그러니까 빚졌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언제 다 갚을 수 있느냐? 죽을 때 가서야 내가 한 거를 다 끝낼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했다고 끝나는 게,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의 양은 내가 뭐 죽도록 충성하면 어느 시간도 치울 다 그만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갚을 수 없다고 우리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군데 있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어떤 종이 밥 깔고 양치고 하는 복음의 일을 다 하고 와서도 또 주님 먹고 주님 뭘 기뻐하실까 또 대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다 했다고 했습니까?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 했습니까?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그러고도 또 만족했다 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이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를 볼 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국률력이고, 그죠? 그 미운 감정에 올라가면 안 되고,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저께 그분이 제주도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어떤 길을 나가는데 누가 딱 막아서 못 가게 일로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어릴 때 같았으면 이 새끼야, 이거 우리 아버지 땅에 대해 못 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싸움을 했던 사람이래 원래. 근데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 되니까 아이고 저런 걸 다 지나고 이렇게 이만큼 자기가 변해버렸대. 그 성격에 보면 좀 그럴 성격이야 이제. 이게 원래 그래 살았대. 뭐 누가 막으면 이 새끼 이게 내 땅인데 뭐 이러고 막 그랬대 자기가. 그래 목사님들도 이제 옛날 그 기질이 사람이라는 거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럼 신영철 목사님도 그런다 옆에서 아이고 나도 성격이 딱 올라오면 우리 사모가 옆에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러면 옆에 다 듣고 꼼짝 못한대. 뭘 하려다 보면 옆에서 목사님이라도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그게 남아있어 보니까. 그래 그게 이제 원수를 이제 아직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지? 벌써 일어난 게 아직 원수를 사랑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딱 볼 때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 불쌍히고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걸 양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수 사랑하는데 또 잘못된 면이 있을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다 할 때 어떨 때는 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 보면 예수 믿는 것 어떻게 하면 자식하고 원수가 되고 어떨 때는 제살 지내라는데 안 지내고 막 또 주일 지켜라 주일 범하라는데 안 범하면 또 원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또 돈 문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죄 짓는다고 또 안 받고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사람하고 세상 일하고 원수가 되는 것 같이 여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 그분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데 안 해주니까 이거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돈 버는 일에 출시하는 일에 분명히 그걸로 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양심에 어긋나는 못 가니까 그럼 그거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잘 생각해야 인간이 내나 그 상대방이 서로 복을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맞도록 할 때 그것이 썩어질 그게 죽어지면서 새롭게 부활되는 다 새로운 복으로 그 사람 살리는 길이 뭐냐면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버리는 주 앞에 버릴 때 전토 만물도 만물 고대 소망으로 살아나고 우리 부모를 버렸어. 근데 내가 버리고 싶어서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부모 잘 섬겨야죠. 그렇죠. 또 가족 잘 해야지. 근데 그 간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버릴 수밖에 없다는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 꼭 기억하세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버리지만 주님이 더 그 사람과 내 구원을 위해서 더 잘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신령한 영육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 나는 껍데기로 볼 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과하여 주권을 하신 주님께 맡겨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다. 이러면 내가 막 자식을 구원하려고 막 입으로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저 자식도 저 배우자도 저 부모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버릴 때 그래 뭐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려버렸겠어. 어떤 사람은 그런다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구원도 생각하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려 이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버렸다. 그래 버리면 이게 만물 고대 소망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바라는 그걸 원한다 했잖아. 그걸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구나 이래 생각이 안 되겠어. 그럼 만물도 기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주와 복음 때문에 버려지고 없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그게 사실은 영광된 길인지 몰라요.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수를 사랑하는 걸 요걸 또 어떤 때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건가? 이제 좀 혼돈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 또 말하는 거는 그 버릴 때는
버려야 될 그건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요걸 이 깨달음을 갖고 버려야 되지 깨달음 없이 버려보면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저 성경에 디모데서에도 되어 있잖아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뭐야? 악한 사람이다 있잖아요. 그죠? 가족을 돌아봐야 되죠. 예, 가족을 잘 돌아봐야지 육신의 가정을. 근데 내가 어떤 선교사님 한 번 있는데 그만 결혼해서 자식을 열에 놔두고는 자기 선교 나간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전 세계를 가족을 안 돌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빠한테 아빠를 사랑같이 안 봐요. 물론 그가 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맡긴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맡긴 것 같으면 그래도 자기가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그죠?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걸 잘해. 복음의 사람들이 나는 충성한다 할 때 그거를 버릴 수는 주와 복음 때문에 버리는데 그게 정말로 사랑했는데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버린 거냐. 그건 버린 게 아니죠. 더 복을 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또 만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법칙이 이제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망법이야. 그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버리도록 해갖고 그 사람을 구원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기도 구원되고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구원되는 거지. 버리는 사람.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지. 사실은 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려 할 때 어떤 하나님 뜻은 안 맞는데 이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하나님 내가 따라서 이렇게 이들의 소원을 못 들어줍니다. 하나님 뜻대로서는 이들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맡아서 얘를 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진리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의 그 사랑하는 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 십자가의 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누구만이 갈 수 있는 길이냐면 택하고 구속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택하고 구속받은 자라도 다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그 중에 은혜를 준 사람만이 가는 걸음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니까 자기의 생명, 소유, 귀한 것들을 주와 복음 때문에 버려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좁은 생각에 보면 버리는 거지만 우리가 배워서 길게 체험하고 또 알면 버리는 게 아니나 이게 어떻게 부활하기 위해서 심는 거구나. 그죠? 부활장 15장에는 그걸 심는 거로 말했잖아요. 심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내 생명과 내 귀한 것, 소유를 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심는 거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버린 대표적인 사람 제가 주일날 두 사람 얘기했죠. 자, 사드락메사 아벳노가 풀무불 앞에서 우상 섬기지 않다가 자기 몸을 버렸죠. 그죠? 그건 심은 겁니다. 근데 하나는 영생이고 생명까지 또 살려줬으니까 또 나머지 받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미제예요. 잘 쓰도록 아직 이게 잘못 쓰면 또 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쓰면 또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좋고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죠? 그거 버린 겁니다. 자기 생명을.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가족을 버렸습니다. 버린 겁니까? 그 가족들을 또 주님께 맡긴 겁니까?
가족들을 주는 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오늘 우리는 버린 것도 나를 주는 게 맡긴 겁니다. 나의 영혼을 맡긴 겁니다. 또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죠? 예. 갖고 있겠죠. 또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해 죽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이용녀 집사님,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거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죠?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 같이 듣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뭐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할 때는 그게 다 되는데 내가 사랑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오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사람 호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늙어가는 것 이것도 뭐냐면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 생명으로 죽어가면 참 문제지만 생명의 상킹 받아갖고 오늘 주를 위해서 버린다. 그죠? 바친다. 들어질 때 생명으로 없어질 때는 그게 겉사람 우편 쏘고 날로 새롭다는 거는 자연 생명으로 늙어가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생명에 삼킴받으면서 늙어가는 걸 말합니까? 생명에 삼켜되면서 늙어가는 걸 겉사람 우편 쏘고 날로 새롭다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삼키는 게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난 날마다 죽는다는 것 같이 오늘도 이 현실에 주님의 뜻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오늘 자기를 부인할 게 있고 자기 생명을 부인할 게 있고 자기 소유를 부인할 게 있으면 부인하고 가면은 어때요? 근데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도 아니 예수 믿고 세상에 같이 잘 되는 길이면 그거 누가 못하겠니? 근데 눈으로 보기에 그게 뺏기는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나 뺏기는 것 같지만 그게 생명으로 주님과 없어지는 이거는 더 영광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참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 뺏기면서도 그걸 알고 나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모르고 하면 의지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후에 부활의 그 영광 그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좋는지 알면은 그거를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 치는 사람이 시험 치는 그 준비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험 이후에 그걸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걸 보니까 그 힘들어도 감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것도 우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걸 보면서 십자가 그 이후에는 꼭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지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 찬송가 어디 있지? 뭐 죽으면 부활. 그 153장에 있지. 예수 1절이 뭐지? 나는 죽고 나는 주니까 주님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산다. 이랬잖아. 또 그 150장 예수는 내 생명, 예수는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죠? 이 순간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는 요거 하나만 때 20절 하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 세상 죄 그거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스스로 죄였다고 하면서 해봐야 그게 자기를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거든 하나님 앞에 미루는 자가 돼야 그래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 20절 하반에 이거 많이 경험해서 이 세상 죄를 하나님 미련케 하셨네.
또 많은 역사책들 읽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가다가 망할 때가 되면 이 스스로 밀어나는 길을 가더라고. 세상적으로도. 왜냐하면 나폴레옹도 나중에 보면 밀어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잘하던 전략을 짜는 사람이 러시아 정벌 할 때는 꼭 보면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전쟁 수행 방법이 꼭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때는 머리가 다 안 돌아간대. 사람들이 다 그래. 조금 잘 하면은 자기 의지해 갖고 다 한대. 세종대왕도 보니까 젊어서 왕이 돼서는 북방 개척할 때 지휘관들에게 다 맡겨가면서 뒤에 도와주더니 그래갖고 성공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할 때는 자기가 전쟁터도 안 간 사람이 지휘하다가 정말 실패라는 거예요. 지금 푸틴도 보니까 자기가 직접 지휘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되고 나면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개인도 보면 망하려고 하면 그 망할 길을 막 가고 있어. 이상하게. 그 역사에 보면 유력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동생에 막론하고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이 망할 때는 꼭 자기가 망할 길을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걸 찾아서 가더라고. 말리도.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내가 누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